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신실하게 사랑한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배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알고 그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속의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은 내 삶이고 성령의 말씀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여기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직접 그 여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상황을 느끼고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어딘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야기가 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현장 속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1세기 유대 문화적 상황을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에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그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온전히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제자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출신, 성별, 계급, 경제력,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셨고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하고 갇힌 자유로움이 없는 모든 이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죄에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들을 강하게 꾸짖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을 보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항상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 제국의 왕처럼 황제처럼 이 세상 위에 힘으로 군림하실 거라는 자신들의 꿈을 예수에게 투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자 예수님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달라지자 예수를 의지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자 기대와 꿈,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자 그 기대와 꿈을 예수님께 투영했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십자가가 보이는 그곳에 남습니다. 예수 자체가 곧 내 기대이고 예수 자체가 곧 내 소원이었던 이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지나친 기대와 일방적인 소망의 투영은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막연히 의지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에 대한 의지와 소망만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조건을 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릴 때 내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 그래도 그대로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남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42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것만으로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공의회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루살렘의 존경받고 힘있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공의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의회의 일원이며 예수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게끔 했을까요? 43절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비록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눈물 흘리는 이 없이 소외당하는 이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 있게 직접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소망을 본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기는 우리 영혼의 용기와 희망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의 어둠과 슬픔을 물리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먼저 이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니 커다란 고깃국 솥단지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모두 몹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은 솥단지에 도달할 자기 팔보다 긴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의 손잡이는 그들의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서 고깃국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와서는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굶주려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국을 보여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첫 번째 방과 똑같았습니다. 고깃국이 있는 솥단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숟가락들, 모든 것이 지옥에 있던 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고 모두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모두 여행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똑같은데 저 방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있고 이 방은 행복한가요? 주님은 미소 지으며 그건 간단해. 여기서는 그들이 서로 떠먹여 주는 것을 배웠거든 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타주의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타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타주의가 마치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긴 숟가락 이야기 속에서도 보았듯이 이타주의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시작되는 은혜의 파도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에서 십자가의 두렵고 참혹한 현장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미리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째 날 일찍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잘것없고 죽어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실 때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나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이들을 누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내놓은 그 무덤은 죽음의 공포와 썩은 시체가 들끓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그 뒤안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혼잡스럽고 그 끝을 알 수 없이 미끄러지는 것 같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멀리 떨어진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